지난주 수교 예배 때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복이 나의 복,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불순종을 따르는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건너야 하는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고 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게 되면 요단강의 물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끊어졌고 마른 땅을 걷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겹의 견고한 성으로 된 여리고를 만납니다. 여리고는 당시에 문을 닫고 이스라엘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여리고를 정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겹으로 된 견고한 성인데다가 문을 닫고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여리고성을 정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이상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라. 아침에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떼약볕 아래에서 하루 한 바퀴를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어떻게 하라고요?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받고 우리를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아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여리고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작은 성인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었지만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함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명품 트롯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겨난 겁니다. 그것을 감추은 겁니다. 그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실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당연히 누려지던 것들이 누려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인생의 차이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임을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지난주에 살펴본 축복에 대한 말씀에서 끝나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이 누려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복만 누리고 사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적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고도 그렇게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이나 실패를 대부분 재수나 온 혹은 연출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노력을 덜 했구나. 아, 내가 능력이 부족했구나. 아, 내가 재수가 없었구나. 혹은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좀 더 노력했다라면, 그때 내가 좀 더 신중했다라면, 그때 내가 좀 더 줄을 잘 섰다라면, 좀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환경 가운데 있었더라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복과 저주의 문제는 환경이나 재수의 문제가 아니라 운 혹은 능력과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왕궁 병호대의 대장이기도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온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보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러 간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간 것도 아니죠. 형들에 의해서 팔렸고 노예가 되어서 끌려간 겁니다.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복받을 상황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로 하여금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심으로 성공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어디에 있어도 저주의 사람이 되고 그가 하는 일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함께 봅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같은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멘. 16절과 3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성읍입니다. 같은 들입니다.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죠? 아, 복과 저주가 달라졌나요? 그렇군요. 다시, 자,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자, 3절 다시. 자, 앞에 주어가 빠져 있어요. 네가, 시작, 네가. 자, 뭐가 달라졌죠?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복과 저주가 달라졌나요? 그건 결과예요. 그건 결과예요. 달라진 거는 같은 성읍이고 같은 들이고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졌다고요? 내가 바꿔진 거예요. 내가 달라진 겁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살폈어요. 그죠? 네가 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명령과 규례에 뭐하면? 순종하면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반대로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며 경외하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뀐 거예요.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가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한결 같으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 말씀하는데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나요? 그렇죠. 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건 ING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하는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입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다고? 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순종함으로 복을 받던 내가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와 아이성에 뭐가 달라졌다고요?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느냐가 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에서는 이겼는데 형통했는데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해요? 실패한 거예요. 비참하게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통곡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의 존재가 아니라 저주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데 어쩌다가 저주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부정하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복을 떠나가게 만들고 저주가 찾아오게 만든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뭐 때문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요. 그들의 악함 때문에요. 그리고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떠나가고 저주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아담 때문에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데요. 그래서 땅이 수고하는 아담에게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데 땅이 태클을 거는 겁니다. 땅이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실상입니다. 저주가 죄를 따라다닙니다. 죄를 지으면서 저주 나는 안 따라오겠지. 아니요. 착각입니다. 필연적으로 죄는 저주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함께 봅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광주리가 넘치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자 그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모험입니다. 사실 모험이에요. 그냥 기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문에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아예 농사를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근데 심한 기근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땅에서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려가지 말래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죽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그 땅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이삭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머물면서 기근의 때에 농사합니다. 몇 배를 거두었다고요? 100배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평상시에도 평년장이 30배입니다. 좀 잘 되면 60배고요. 정말 잘 되었을 때가 100배인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정말 상황이 최악입니다. 심한 기근의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100%, 200%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100배로, 1000배로 거두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비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복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그 누구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도 안 되고 들어와도 안 되고 그야말로 계속해서 실패하는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게 되고 복이 떠나가고 저주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20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잊음으로. 여기서 잊는다라는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한 번만이라도 기적을 나타내시면 나는 결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10가지 이적을 체험했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먹게 하시는 이적을 체험했고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는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언제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자, 첫 번째 무엇이든지입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죄가 저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문자적으로 손으로 하는 일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내가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이 나타납니다.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면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뛰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결국 빈손이 되는 겁니다. 21절, 22절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연병이 들게 하고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다니면서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럼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병들이 죄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다. 욥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욥에게 병이 왔죠. 근데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욥에게 질병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병을 끌어온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질병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고민이 좀 필요하신가요? 시간을 더 드릴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에 따라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 가운데 애굽에 임한 질병 중에 하나라도, 전염병 중에 하나라도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셨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한 복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이를 복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복이신 하나님인데 그 복을 버려버리고 저주를 임하게 하는 발가스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혼란이 임하고 책망이 임하고 재앙이 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쉼없이 보내셔서 너희 죄 때문이다라고 경고하시며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의 손에 넘기십니다. 즉 바벨론의 손에 넘기셔서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성전이 불타게 만들어버리고 예루살렘이 불타게 만들어버리고 유다의 온 성읍이 불타고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머나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나라와 지역 가운데 기근과 질병과 혼란이 나타날 때 그것이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하늘을 닫으시고 땅을 굳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을 즙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즙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비가 오면 그냥 쑥하고 들어가 버린 땅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열매를 거둘 때쯤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슬을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아예 못합니다. 열매가 풍성히 맺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신 겁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때가 되어서 따기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셨습니다. 자, 그랬던 그 땅에 하늘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땅이 굳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된 겁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내려주셔야 내리는 겁니다. 땅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사막과 같은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러합니다.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결국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패하게 하신 겁니다.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교회의 부흥을 짧은 시간에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한국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이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되고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위기일까요? 경제 위기일까요? 아니요. 교회 위기이고 영적인 위기인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라고요? 깨달아야 될 교회가, 깨달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엎드려야 되는데, 울어야 되는데, 매달려야 되는데 괜찮다, 잘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네 어떻게 해요? 내리막길을 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나라의 실상입니다. 네 번째로 죄가 만들어내는 무너진 삶을 말씀을 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30절부터는 죄의 결과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수고하지만 누리지 못합니다. 일했지만 열매가 남지 않습니다. 자녀와 가정이 무너집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 질병이 이릅니다. 그래서 결국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나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죠.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요 점점 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근이, 질병이, 고난이, 고통이, 혼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가 하는 겁니다. 낫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저주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할 뿐입니다. 너 이래도 정신 안 차릴래? 너 이래도 돌이키지 않을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요단강이 멈춰지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무엇보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었던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할 때 그들은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나라가 점점 내리막길을 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경우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잘하고 있다. 그리고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정말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시고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또한 내려둬야 될 생각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